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예산 쪽에는 또 많은 피가 있죠. 제 후배 목사가 글을 올렸는데 그 마을에 수박을 하는 분들이 잠겨서 수박이 떠내려 한 5,000통 정도가 수박이 떠내려갔답니다. 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이 더욱더 갈수록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비가 와도 보통 와야 되죠. 막 뭐 바켓으로 쏟아붓듯이 오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어느 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꾸 권하는 술을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계속 거절하였는데 어느 날 화가 난 직장 상사가 그 술자리에서 잔을 받지 않으니까 뺨을 때렸습니다.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분하겠습니까? 집에 와서 며칠 동안 회사도 무단 결근하며 분을 사귀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고 사표를 내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빤 맞은 서러운 생각, 분한 마음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 막막한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뜻밖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진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의 멸시, 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침뱉음을 당하고 욕설과 살을 찢는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아무런 자존심도 혈기도 변명도 없이 묵묵히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조롱하던 그 무리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음성,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어찌 고난이라고 분해하고 직장까지 그만두려 했을까? 집사님 그 신비한 음성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로 회개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와서 다음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며칠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뺨을 때린 그 상사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징계를 받을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뺨을 때린 그분을 두둔하며 그분의 구명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집사님이 적극 나서서 그분을 도우니 결국 회사에서 내리려던 징계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렸던 그 상사, 집사님의 이해하지 못할 관용과 사랑에 감동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 선교회의 한 지부의 리더가 되어서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술 안 마신다고 뺨을 때렸던 바로 그 사람이 말입니다. 집사님께서 자신의 뺨을 때린 그분을 용서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온 힘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구원을 너무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까?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걸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직접 이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저 멀리 시글락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도중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달려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보여주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슬퍼했고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조과를 지어서 저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다윗의 신앙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3천을 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잠시 이를 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에 다윗과 그에 따르던 추종자들,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본 다윗의 추종자들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우리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저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전에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를 죽인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만을 가지고 볼 때 분명 사울은 자신의 적이 틀림없습니다. 자신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사울 왕이 여러 차례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녀야만 하는 것이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분명 자신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그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자신의 경쟁자나 원수 관계 같은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할 때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저녁때에서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사울 왕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다윗의 슬픔을 모른 채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하며 그래서 그가 다윗을 통해 칭찬과 상을 기대하며 했지만 다윗은 도리어 그 젊은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다윗의 슬픈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남의 불행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헐뜯고 핍박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넘어뜨리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혹 불행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무척이나 후련하십니까?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 중에 서로 의가 상할 수 있고 때로는 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날 때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배를 탄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웃의 불행은 나의 불행, 곧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공동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을 미워할 것도 남의 불행을 기뻐할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혹 다른 교회로 가는 일이 있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불행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들도,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도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 속에 기도 가운데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인정해 줘야 되지, 떠났다고 저주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염두에 둘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다툼이 생길 때 이것은 우리끼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끼리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결국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합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끼리는 혹 분쟁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넓은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멋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볼 때 사울은 자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잘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타격이고 충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을 보아서는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무조건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 가운데 틀린 부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고 상대방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를 뿐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서로 갈등을 느끼고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화의 목적이 다 죽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사건을 만나면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일까?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왜라는 외침 속에 갇혀버립니다. 왜라는 외침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혼란에 빠진 마음은 어떤 대답을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수록 오히려 피해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인생 여정에서 닥쳐오는 고난의 원인은 어느 누구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에 대한 답변이 미완성일지라도 그 다음의 질문 어떻게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사인 저 자신도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왜 대신 어떻게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를 어떻게로 바꿔야만 혼란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왜에 대한 해답도 얻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과 관계없이 그의 인생이 전개됩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 하다가 애굽에 팔았습니다.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보디발 7일당 보디발 집에 그가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요셉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 억울한 일이 왜 생깁니까? 왜라고 왜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왜에 갇혀 있었더라면 요셉은 그 인생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는 보디발 집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 주인이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 집에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유혹을 부리칩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근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고발하죠. 남편에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내가 소리쳤더니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이 옷이 바로 요셉의 옷이라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순간에 요셉이 만약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어서 요셉이 나와서 해몽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7년 동안 대풍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대 환란, 흉년이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바로 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죽이려 하고 팔았던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이 알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갇혀 있었더라면 억울한 분노를 품고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비록 내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은 이거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나를 총리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는 왜의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왜에 묶여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를 찾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개인과 공동체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개인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합니다. 개인의 입장만을 내세우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를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를 정죄하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담임 목사 힘들고 지치면 교인들에게도 영향이 미칩니다. 중직이 처신을 잘못하면 중직 개인으로서 아무 문제도 없을 수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의 입장에서, 평신도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원주중학교 담임 목사로서 늘 조심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내가 원주 땅에서 욕먹으면 원주 중앙교회가 욕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한 일이라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의롭지 못한 일이 아니라면, 단순히 견해 차이라면 얼마든지 수긍하고 힘을 줄여주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체는 개인의 형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며 세워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의 형편을 헤아리며 서로 윈윈하는 중앙교회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부른 다윗의 애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영광 두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임자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할 때가 많습니다. 확연히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임자가 잘못했던 것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 뭐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두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사울왕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취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쫓기다시피 한 과거의 삶에 연연하면서 새로운 죄악을 향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과연 이런 상황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보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주관적인 시각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의식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해냈다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리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시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한 것이 있으면 잘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누군가 흠집을 찾으려는 사람은 결코 자신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10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어주라 말합니다. 축복해 주라고 말합니다. 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결국 그 비판과 정죄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남을 일으켜 줘야 됩니다. 남을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말합니다. 정치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되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앞에 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성장해야 나의 성장에 의미가 있고,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해야 성도가 형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은 우리를 피해시 가둘 우려가 있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아멘. 행하시옵소서. 한번 복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의 얼굴을 구하자.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